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3주차 3차 시 이제 성육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자가. 여러분, 저에게 좀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신학교 와서 우리 신학대학에서 좀 깊이 있는 신학자들 연구하고 신학의 아주 핵심적인 이론들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은데 십자가는 교회에서 많이 들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꼭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교수님 강의가 참 재밌는데 뭐 다 쉽고 너무 우리가 아는 것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다 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가 누군지 설명하려면 입을 좀처럼 열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아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의 아버지지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고요. 밤새워도 대답이 안 나와요. 더 이상. 십자가도 그냥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이 달리신 것이죠. 십자가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 안에 담겨진 의미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피 흘리셨다. 이건 너무 형식적인 것이고 그 안에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서 이처럼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끝.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사 끝. 여기서 끝났으면 여러분, 그 사랑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이 느끼지 못한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남편에게 아내가 질문합니다. 여보, 나 사랑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말이라고 해. 물론 사랑하지. 그때 이 아내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생일이 언제예요? 그때 남편이 대답하죠. 언제더라? 1년 12달 중에 하루겠지. 우리가 결혼한 지 몇 년 됐죠? 한 20년 됐나? 결혼기념일은 언제예요? 그것도 4계절 중에 하루겠지. 내 이름이 뭐죠? 당신 이름? 아마 김아무개일 텐데. 자, 남편이 그렇게 대답했다면 그 사랑은 거짓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받는 사람에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냐면요. 야, 내가 니들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말이 필요 없어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해서 죽는 거예요. 그 피 흘리는 고통. 이 고통당하는 모습처럼 사랑했어. 그래서 사랑과 고통은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기독교는 고통의 종교예요. 누구의 고통이냐? 하나님의 고통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아파하신다는 거죠. 근데 왜 아픔을 느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만큼 아파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만질 수는 없지만 이처럼 한들 때 그 이처럼을 보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보고 느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아파하시면서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랑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아플 때 이상하게 부모님은 여러분과 다른 몸을 가지고 있는데 고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아파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시면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 아파. 자식이 기뻐하는 걸 보면 자기가 더 기쁜 것처럼
자식이 아파할 때는 내가 더 아파.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과 고통은 함께 움직인다는 거죠. 제가 아마 1999년, 2000년 다 됐을 거예요. IMF 터지고서 이제 그 IMF의 여파가 아직 잠들지 않은 그런 시기에 저기 은평구의 어떤 교회에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같이 심을 하게 됐는데 그 주변에 그리고 서울역, 남영역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노숙자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거기 노숙자들이 처음에는 한 두세 명 모이다가 소문이 나니까 이 서울시 전역의 청량리역까지도 소문이 나서 노숙자들이 연결돼서 그 시간이 되면 100명, 200명, 300명씩 우르르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게 노숙자들이 계속 거기서 머무르다 보니까 그 여름철에 씻지도 않고 악취가 많이 나니까 교회에서 이제 불평이 나와요. 주일날 막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막 이게 악취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불평들이 나와서 할 수 없이 그 예배를 이제 중단하게 되는데 마지막 예배 때인가 제가 이제 설교하는데 반주자가 안 왔어요. 그래서 그냥 육성으로 찬양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축도를 하고서 눈을 뜨기 전에 갑자기 반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노숙자 중에 한 사람이 막 찬송을 연주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익숙한 솜씨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끝난 다음에 교회 다니셨습니까?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감리교회는 아니고 저 장로교 유명한 교회에서 제가 일부 예배 지휘를 했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버니까 지휘자도 사표 내고 아예 주일날 이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부자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IMF가 터지면서 와장창 무너졌어요. 완전히 박살나서 이제는 집도 날리고요. 이제 집에도 못 들어가고요. 가족들은 사골세 사는데 나는 같이 끼어질 자리도 없어서 노숙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불쌍해서 그 라면 하나하고 3,000원씩 차비 주는데 이분에게는 아무도 몰래 다 간 다음에 한 박스 딱 드리면서 이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드시고 나중에 또 오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았더니 그냥 말도 없이 그냥 확 도망가 버렸어요. 사라졌어요. 몇 년이 지났나 한 1년 좀 넘었을 1년 좀 넘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목원대 강의 가기 때문에 이제 서울역에서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기차 타고 가는데 거기 이제 지하도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낯선 얼굴이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노숙자가.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인사하려고 그랬더니 이 창피해서 잘 저에게 아는 척도 안 해요. 아는 척을.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좀 돈이 있어서 좀 주려고 이렇게 보니까 돈이 몇천 원밖에 없어요. 주기가 미안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컵라면을 2개 사가지고 패밀리마트 가서 사서 물을 부어서 그 사람 하나 드리고 시간 보니 아예 점심때 됐구나. 여기서 같이 먹자. 그러고 이제 앉아서 거기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한참 먹는데 보니까 조용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대로 먹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식사하셨어요? 왜 안 드세요? 맛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훌쩍이는 거예요. 울먹이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년 전에 그 교회에서 제가 라면 한 박스 줬을 때는 인사도 안 하고 갔던 사람인데 그때는 이 사람이 그걸 너무 감격스러워해서 못 먹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러나. 꼼꼼히 생각해 볼 때 내 머릿속에 그렇구나. 이해가 됐어요. 1년 전에는 내가 그냥 교회에서 준비한 거 그냥 박스로 선물 던져주니까 그냥 선물만 보고 눈에 보이고 그 기분에 그냥 간 거죠. 기분 좋다. 근데 그날은 사람들 많은 데서 내가 쭈그리고 라면을 함께 나눠 먹는 그 나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그때 제가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던져주는 그러한 호의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자리에서 눈높이에서 함께 그것을 나누는 게 필요하구나. 저는 그 속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다 구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슨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가 죄를 짓던 아니면 회개하던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눈높이가 되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버리고 우리와 고통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 같지가 않아요. 인간보다도 나약해요. 죽음 앞에서 그냥 꼼짝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기가 죽음을 이길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음을 받아들여요.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신이, 신의 아들이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놀라운 아이러니죠. 신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신이 죽음을 받아들여요. 연약한 인간처럼 자기가 스스로 힘을 포기하죠. 바로 그 속에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무능력해지고 무력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요. 자기가 고통을 함께 당함을 통해서 우리와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요.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sympathy, 동고라고 해요. 동고, sim, 함께, pathy, pathos, 함께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랑이 나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누구 고통이냐면 내 거거든요. 이 십자가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에요. 이게 나의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내가 나눔을 통해서 그것이 내 고통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느껴야 될 고통. 그리고 그 죽음이 예수가 죽는 게 누가 죽느냐?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죽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살아 숨쉰다고 하는 거죠. 기독교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십자가에서 오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서 생명이 살아 숨쉬는 겁니다. 사랑이 살아 숨쉬는 거예요. 생명과 사랑과 고통은 함께 움직여요. 이 탁자가 아파하질 않아요. 제 손이 아프죠. 아픔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몸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영적으로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어요. 이 셋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가 되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사랑이 함께 숨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십자가를 멀리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미 기독교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미 사랑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기독교에서 빼버리면 기독교는 없어져 버려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고 고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고난이 없이 편안해지잖아요. 즉사예요, 즉사.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고 힘과 권력과 돈과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그랬더니 기독교가 얼마나 편해지는지, 힘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 순간 죽어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고난이 없어요. 박해도 없고 시험도 없어요. 편안해요. 기독교는 편안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부흥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박해 속에서 기독교가 부흥됐어요. 근데 그게 사라지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지금 한국교회 보면 너무너무 편해요, 신앙생활 하기가. 근데 그 편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결국은 생명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자, 제가 독일에 처음 갔을 때, 그때가 아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슈피겔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 그때가 막 고난주간인가? 그 고난주간 기사가 실린 것을 제가 봤어요. 어떤 수의사죠. 생물학자 수의사가 이제 산책을 가는 거예요. 산책을 쭉 가는데 보니까 개울가가 있고, 개울가에 뭐가 꿈틀거리는 걸 보니까 수달이 2마리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이 수의사가 보니까 끙끙 소리를 내서 어디가 아픈 줄 알았더니 배가 볼록해서 집에 데리고 와서 보니까 아주 이게 만삭, 아주 새끼가 꽉 차, 이게 이제 아주 출산, 새끼를 낳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의사가 막 급하게 고통을 덜어주려고 한 마리에다가 진통제를 쭉 놓고 또 한 마리를 또 진통제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직 실험을 안 해봤는데, 인간의 무통분만 하는 것을 짐승에게는 아직 안 해봤는데 이것도 잘못하다가 무슨 위험이 있어서 문제 생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한 마리는 진통제 안 놓고 그냥 한번 놔둬봤어요. 그런데 진통제를 안 놓은 수달이 먼저 막 산통을 느끼면서 아파하더니 새끼를 턱 낳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새끼를 보더니 이 수달이 얼마나 사랑스러워하는지 핥아주면서 품에 안고 젖을 물리는 거예요. 그 새끼들을 너무 귀여워하고 있어요. 근데 좀 이따 보니까 그 주사를 맞지 않은 수달 한 마리가 또 새끼를 낳았는데 통증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껌뻑껌뻑 눈을 하더니 쑥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의사가 그 새끼들에게 그 젖병에 그 모유가 수달에 젖이 모자라면 우유를 먹이려고 또 이제 담아서 이제 갖다 주려고 와 보니까 그 사이에 어미가 새끼를 물어 죽였네요. 여러분, 그 토끼도 그 새끼 낳는 걸 자꾸 주인이 들여다보면 토끼도 놀래갖고 새끼를 물어 죽일 때가 있는데, 그때는 놀랜 거고, 이 수달은요 멀뚱히 새끼를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물어 죽이는 거예요. 어미가 새끼를 알아보질 못해요. 그래서 그 수의사가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머릿속에 번쩍 생각이 떠오르고, 그렇구나. 인간만이 생명을 탄생시킬 때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생명이 탄생되는 순간에 고통이 있구나. 그리고 그 고통을 느끼면서 수달이라고 하는 짐승의 마음속에 모성애가 싹 트는구나. 생명이 탄생할 때, 생명이 살아 숨쉴 때는 고통이 같이 있고, 그 고통을 느껴야 모성애, 사랑이 싹 트는구나. 무통분만 시켜서 고통을 못 느끼니까 새끼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그렇구나. 고통은 필요한 거구나. 엄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 그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 머리가 깨지는 고통을 느끼고 나와야
인간이 되는구나. 엄마는 그 아이를 낳으면서 산통을 느껴야 모성애가 생기는구나. 그러면서 그 생물학자가 큰 깨달음을 가지고 거기다 글을 썼어요. 독일의 크리스찬들이요.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자. 왜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영광만을 추구하고 영광스러운 기독교, 편안한 기독교, 부귀 영화를 누리는 기독교에 우리는 젖어 있는가? 우리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자.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다시 생명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자. 왜 우리가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사는가? 그러한 기사를 쓴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점점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 고통을 회피해요. 고통을 외면해요. 이건 뭐냐면 사랑을 외면하는 거예요. 이웃이 아파하는데 그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기보다는 속으로 쾌감을 느껴요. 이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죠. 점점 교회가, 기독교가 이 사회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있어요. 그것을 지적한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웃이 죽어가는 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고통당하는 이웃을 내가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내 속에 생명이 숨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꺼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랑을 함께 나누는 기독교의 생명력이 숨쉬는 바로 그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와 고통을 나누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웃과 고통을 함께 나눌 때 그 십자가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과 수평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교차점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죠. 그 안에 지성소예요. 인간이 그 안에 들어가면 죽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막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지금 너희가 나의 고통과 사랑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이웃의 사랑과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동고의 의미가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눌 것인가, 그 속에서 어떻게 이웃과 사랑을 나눌 것인가, 우리의 실천적 신앙의 길을 예시하는 구체적인 증표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날마다 자신의 삶의 출발점인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출발점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다음 주제는 다음 4주차의 부활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